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면 역사적으로 우리 그 교회는 그 개혁파 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 교회들은 신앙 고백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의 터가 되는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세기에 이 그 부흥의 시대를 맞으면서 선교가 막 이제 확장이 되면서 20세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게 하는 방식이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개신교회가 그 500년 동안, 그리고 더 길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해왔던 교회의 터가 되는 신앙 고백에 대한 고백을 이제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20세기 중후반에 오면은.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문턱을 막 낮춘 거예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한국 교회가 그러한 복음주의 운동 가운데 영향을 받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오면 무조건 환영하다가 이제 21세기가 되어서 어땠어요? 신천지에다 교회를 다 내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터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대한 내용, 이 성경을 요약하면은, 자, 성경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 약이야, 약. 그럼 약이 무슨 약이에요? 이게 약. 먹는 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책이고, 오래전에 주신 약속은 구약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그들에게 언약을 해주신 그 책이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루신 분,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핵심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더 넓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예수를 아는 데서 시작하고 예수를 아는 데서 끝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생활하면은 많은 성김도 이것도 저것도 막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아는 데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교회로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지금 서 있느냐를 확인하려면 내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화석과 같이 나도 청년 때는 뜨거웠어, 그거 말고 현재적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청년회 때 내가 뜨거웠던 그 내가 지금 더 주님을 깊게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바른 교회 위에 서 있느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적 고백, 이런 고백을 사도적 고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거. 그래서 사도적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양육을 받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목격하여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적 고백, 교회의 교회됨은 이 사도적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은 신약의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표자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이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받았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사도신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식하고 있는 그의 외아들, 그게 무슨 뜻인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외아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구나.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외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뭐 마리아가 지금. 그 외아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낳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 외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외아들 이렇게 쓴 이유는요, 우리처럼 그 아버지 또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그런 개념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성부와 성자께서 굉장한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이라고 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로도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왜 상상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는 인격적 피조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의 외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아기를 낳듯이 그런 낳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했을 때, 김세용 박사님은 바로 이 독생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독종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독종자니까 이게 무슨 독종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의 종은 그런 걸 말해요. 과학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생물을 각각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로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유일한 분으로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계셔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한테 책을 보내셨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책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 된다라는, 어찌 뭐 그런 게 제목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의 영이 임해서 신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그러면 성자가 안 계셨단 얘기네. 그죠? 그럼 구약에서는 성자가 안 계셨네. 그럼 구약에서는 2위 하나님이고, 신약부터 3위가 되셨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새 천사 이렇게 표현되기도 또 하는데,
또 신약에서 그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자가 일하신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어떻습니까?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이 창조의 시기에 이 수중 가운데서 운행하셨다, 주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 형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그가 주의 영의 큰 어떤 감화를 받아서 그가 성자가 되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들은 함께 계셨어요. 영원이라는 얘기는요, 이 세상에 만들기 전의 얘기예요. 시간이 있기도 전에, 공간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한 구원의 협약을 맺으셨다라고 스바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독생하시다, 외아들이다, 이 얘기는 우리처럼 이 인간 생육 방법으로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성자께서 성부에게서 나오셨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니, 띄워주세요. 봐야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품에 내가 나를 안아줘. 그거 아니고, 다시 띄워주세요.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누가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께서 품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있는. 자,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 있는 이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이라는 이게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영원히 나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았다는 표현을 하냐? 그건 한편으로는요, 내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최고 알아들을 수 있게 가까운 내용을 외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신약의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영원 가운데서 성부로부터 성자께서는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도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상태로 계세요. 이 상태로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어떻게 표현했냐? 성령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이고, 그리고 보혜사가 또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요한복음에 내가 먼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어떤 보혜사를 보내준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 아니냐. 그 말은 보혜사가 한 분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면서 성령께서 보혜사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또 성자로부터 나오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 쉽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중요한 건 아까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중요하다. 예, 아버지 품속 있는을 기억하십시오. 있는 그게 과거형이라고요? 현재형이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영원히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관계로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관계로 계시는데 이 영원히 나오시는 관계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분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나오시고 낳으시는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것이 바로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랑함이 이 세상을 창조함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정말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격적 피조별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너무나 사랑해서 야, 너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낳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사람 없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아플까 봐 젖을 먹이고 뭐하고 엄청 돌봐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6일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도 고백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다 불러가 아담아, 동산에 있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다 지어라. 막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짓고 나서 아담이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니요. 거기는 하와라고 안 나와요.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딱 잠을 깨워보니까 여자가 있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프로포즈.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남들한테 말고 부부끼리 또 얘들에게 자 바라보면서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혼자 계십니까? 저한테 하십시오. 이거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냐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근데 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에 가장 빛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뭘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뼈 중에 뼈이 살 중에 살이다.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할 때 여자한테 했던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원형을 자신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회복된다라는 건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목사님 저한테 하지 마세요. 네. 뼈 살 중에 살이다. 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가운데서 그들에게 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부를 넘어서 자녀에게 나가고 우리 가족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이 피조 세계에 가득하도록 한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적당히 아무 문제 없이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바로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성부와 성자의 이 특별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독생하신다, 이 말은요, 웨스민스터 소요레몬 답체 영문답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는 하나이시며 그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과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표현이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외아들이다. 그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독생하신 자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라? 띄워주셔야 돼요. 여기.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를 표현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앞에 절 15절 보여주세요. 15절. 우리를 향해서 무슨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우리는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 예수님은 친아들. 근데 친아들이라고 안 하고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맏아들이 되시고요,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외아들이다, 이 말은 무엇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께서만 맏아들로 상속자가 되신 게 아니라 누구도요? 저와 여러분도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상속자가 함께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아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했을 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양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맏아들의 그 상속을 너희도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 사도들이 다 말해놨어요. 예수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제대로 알면 찬양하게 된다고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대요. 그런데 누구를 준다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속을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알아요, 못하는 거.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말 하십시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 못할까요? 그게 기도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오매 죽겠네, 오매 죽겠네. 예, 우리말로 하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욕심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서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고 말고 그게 아니고 의무 때문에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특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깊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몇 마디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여 하고 나서 깊이 주님 앞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는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예수를 닮기 위해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가니까. 예수를 알아가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힘 있는 자가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누구 닮은 온전한 사람이요? 예수 닮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그의 외아들이면 우리 주라는 뜻은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습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붙어있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여서 말하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철이와 영희처럼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예수인데 그래서 어디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한 거야. 예수가 많은데 야 저기 양림동 예수 말고 어디 예수요? 나사렛 예수. 그래 나사렛 예수. 그래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지난번에 했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시겠다는 메시아 그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시대적으로는요 당시에 주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한테 썼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라라는 이름을 로마 황제한테만 쓴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요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번역을 했는데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누구라고요? 아니 주와 그리스도인데 주를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주라고 번역했다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도 하나님과 같은 여기서 그리스도 주시다 했을 때 이 주도 하나님과 같이 구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구원자는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식에 의하면 구원해 주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는 누구만이 구원해 줘요 자기들은? 그렇죠. 여호와께서만 구원해 줘요. 정확히 말하면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엘로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가지고 누구세요? 모세가 내 백성을 구하라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내가 간다 한들 누가 보냈다고 하겠어요 제가?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그러면서 이름 말씀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 야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은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하고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남녀가 막 사랑하고 막 불꽃이 항상 튀기면은 그러면 어쩌다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우리 집 앞에까지 이 애들이 찾아왔네. 여자친구 데리고 딱 찾아왔네. 근데 분명히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아들이 맞아. 그런데 여자친구가 성령이라고 불러요? 우리 뚱뚱이 이렇게 막 불러. 그죠? 그래서 둘이 막 좋아해. 그리고 여자친구 이름도 우리 홀쭉이 막 그래. 이름이 홀쭉인가? 근데 인사드리러 간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이고 홀쭉이 왔는가? 그럼 되겠어요? 그 홀쭉이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아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한테만 불러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오셨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야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내가 주다. 너희에게 주셨던 그 이름, 너희만 알고 있는 그 이름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갑자기 이 신약에서 짠 나타나신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이 구원을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케 해주시는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이해 못했던 건 아니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그가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죄가 이 땅에 오자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가 누구인지 찾질 않아요. 사랑의 관계였는데 사랑이 깨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애칭했던 그 애칭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찢어져 버린 그 애칭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없죠. 때로는 친구와도 그렇고 때로는 가족과도 그렇고.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찢어진 관계는 그 관계보다 더한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데 중간에 나서서 친구를 화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친구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밥은 같이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갖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가서 또 저 친구에 가서 함께 모이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 바 없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바 없으세요.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었고 피해를 주면 피해를 줬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게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그가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화목케 하셨어요. 이 화목케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직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딱 하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화목케 해서 첫사람 아담이 여자에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먼저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낳아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세우고 뻣뻣하게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적당하게 문제 안 일으키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실한 공동체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있는 이 현재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무한한 공장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우리는 자가 공장 아니라고요. 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내 사랑 말고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온전히 사랑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